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번하게 한번 서로 좌우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겸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보면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광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광야와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훗날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는 물 하나까지도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줘야 먹지, 그렇지 않으면 못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나안에는 다 있어요. 광야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은 땅만 바라봐도 됐어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주셔야 내가 주시는 만큼 먹는 거예요. 양식도 주시는 만큼 먹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안 그래요. 땅에서부터 거두기 시작합니다. 땅에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하고 쌓아두고 비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광야는 오늘 먹을 이 양식조차도 걱정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내일에 대한, 1년 후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쌓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살던 사람들이 쌓아놓고 사는 삶을 보니까 너무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실패한 곳은 어디냐? 가나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저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 또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확실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 위에 오른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의 1절 2절은 사울이 왕 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첫 번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자, 4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한 일이 뭐냐? 사람을 모아요. 3,000명을 모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사 3천 명을 모은 거예요. 그럼 왜 군사를 모았을까요? 간단하죠.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 암몬, 또 주변의 수많은 부족과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으고 또한 국방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왕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또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발단이 되어서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잘못이지? 무슨 문제가 있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왕이 되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뭐가 잘못이지?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왜 그가 나중에 왕에서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한참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자기 스스로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읍니다. 군사를 모읍니다. 훈련합니다. 국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더욱이 이 모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가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열정과 열심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영적 관리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되고 사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해야 돼. 나는 이 일을 이루어야 돼.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면서 그 일에 빠지다 보니까 급한 일, 중요한 일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급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거 참 많이 놓치고 살아요. 왜 놓치는지 아십니까? 바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 오늘 사울의 표현으로 부득이하여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바쁘고 급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도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 가볍게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3,000명을 모으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요나단에게 그들을 맡기고 국가에 방비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 온 마음을 매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나에게는 지금 이 일이 너무너무 급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을 여기다 다 쓰고 물질을 여기다 다 써야 되고 내 정열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000명 모으는 거, 훈련시키는 거,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거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와 같이 나온 사람이 얼마입니까? 33만 명이었어요. 한순간에 바람 한번 부르니까 하나님이 감동 한번 주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3천 명이 아니라 그의 100배가 넘는 33만 명이 한순간에 모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3천 명 모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3천 명이 일일 수도 있어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내 계획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거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인본주의적으로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나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인간적 수단 부리고 세상적 방법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잘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3천 명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내 돈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잘 살았으니까 오늘도 잘 살 줄 알고, 오늘 잘 사니까 내일도 잘 살겠지, 우리는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린 입술로 고백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어제도 잘 됐으니까 내일도 잘 될 거야 우리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참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었고, 그가 나중에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였지만 정말로 그가 죽은 이유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아니? 그래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14절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똑같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사 잘하고 머리 잘 숙이면 저 사람 겸손하다? 아니에요. 정말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어요?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월권이에요. 월권은 내 권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해요. 내 자녀의 앞길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자꾸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월권인데. 왜 월권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보세요. 어떻게 월권을 하는지.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자, 백성이 흩어집니다.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막 백성이 흩어져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사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모을 것인지. 그리고 그는 모으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백성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자. 예배 가운데 모여질 거야. 그리고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니까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월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일을 행하도록 사무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니까요, 한 번 그렇게 딱 선을 넘어가니까 두 번, 세 번은 더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이건 안 돼 했으면 그 다음에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한 번 열리기 시작하니까 두 번 열리고, 두 번 열리니까 네 번 열리고, 아주 가볍게 열립니다. 한두 장 넘어가면 1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하는 게 나타나요. 그때 사무엘은 단단히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말렉은 악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말렉에 숨쉬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새끼 하나도 남겨두지 마시고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후에 다 진멸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남긴 거예요. 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그냥 둔 거예요. 자기 보기에 확실히 좋은 거, 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떤 이유를 댔던지 간에 살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또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생각에 이거 충분해. 이전에도 한 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선을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월권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일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자꾸 월권합니다. 월권의 시작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서 월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안타깝게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군사를 모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일이 결국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자 참 좋아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기도가 뭐 별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린 골방에 들어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기도만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산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거리를, 또 아름다운 숲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놓고 슬퍼할 때에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참 얼굴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자, 그때의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왕 앞에서 그가 묵도했다는 게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눈은 왕을 쳐다봐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 생각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신호를 가만히 앞에 두고 기다리면서 신호가 바뀔 때 언제 바뀌나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바뀌기 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결정을 할 때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닌 작은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참 생각하지 못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을 안 찾는?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이 걸으면서 숨을 쉬면서 산을 산책을 하면서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서서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참 좋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나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지 마세요. 블레셋이 온다고 흩어지거나 우리 멋대로 교만하고 월권하지 마세요. 언제나 상황은 그렇게 오고 언제나 삶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위협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내 앞에 닥칠 때 여러분 두려워서 흩어지거나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변명하지 마세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00명을 모으는 게 내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고 군사를 모으는 게 훈련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한번 불고 감동 한번 주시면 3,000명이 아니라 수백 배가 되는 30만 명, 300만 명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